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이 해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단순한 옛날 역사 기록이 아니거든요. 한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변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.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절망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엄청난 통찰을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. 와, 베드로가 던진 이 강렬한 선언으로 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누군가 간절히 동전을 구걸하는데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?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저 명령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. 도대체 어떤 끔찍한 상황이었길래 이런 극적인 개입이 일어난 걸까요? 1장, 절망으로 가득 찬 일상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기적이 진짜 기적이 되려면 그 전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는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. 그 성전 무남 남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남자의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.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.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자기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. 세상이 딱 정해놓은 가혹한 한계선, 그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. 스스로 뭔가를 이루거나 바꿀 가능성? 말 그대로 제로였죠.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매일매일 똑같은 자리, 성전 문턱에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. 지독하게 반복되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였던 거죠. 기대 없음, 변화 없음, 미래 없음, 이 세 마디가 이분의 삶을 전부 말해줍니다. 이 단어들이 주는 그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? 어쩌면 이건 단순히 2000년 전 어느 병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.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본질적인 무력감,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콕 집어주는 완벽한 장면인 셈입니다. 2장, 존재를 바꾼 그 이름. 자, 이야기가 그 잿빛 절망에서 그냥 끝났다면 우리가 굳이 이 해설에 볼 이유가 없겠죠? 분위기를 좀 바꿔서 속도를 내보겠습니다.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훅 불어넣는 가장 흥미로운 전환점이 등장합니다.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사람이 당장 간절히 원했던 임시방편, 즉 동전 몇 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그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름이 선포되었죠. 그냥 흔한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버리는 실질적인 능력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었던 겁니다. 이건 단순히 다리가 좀 나았다, 뼈가 붙었다 이런 수준의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. 문자 그대로 완전한 회복이에요.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서보지 못했던 한 인간의 존재 전체가 통째로 리셋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. 평생 구걸하며 남의 동정에 기대어 살아야만 했던 그 질긴 굴레가 영구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거죠. 그리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.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뒤집힐 수 있는지를요. 과거에 그는 늘 앉아 있었고 늘 구걸했습니다.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갇혀있던 정체성이었죠. 하지만 새로운 현실 속에 던져진 그는 어떤가요? 걷고 뛰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와, 얼마나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입니까? 그를 가두고 있던 모든 제약이 풀려버린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. 3장, 한 사람에서 공동체로 넘어갑니다.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줌아웃 해볼까요?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회복이 그냥 한 사람의 조용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리가 없겠죠. 한 사람의 폭발적인 변화는 반드시 주변을 뒤흔들기 마련입니다. 이 기가 막힌 변화의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. 캄캄한 절망의 문턱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을 만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 마지막 4번입니다. 초대교회의 부흥. 절망에 빠져있던 딱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이 거대한 공동체 전체를 깨우고 부흥하게 만드는 엄청난 촉매제가 된 겁니다.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 거죠.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. 왜 안 그렇겠어요? 성전 미문에 앉아 매일같이 구걸하던 그 불행한 남자가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으니까요. 이건 카더라 통신으로 듣는 기적이 아니라 자기들 눈으로 매일 확인했던 그 사람의 완전히 변해버린 삶 자체가
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 남자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확성기가 된 셈이죠. 자,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.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. 아, 정말 따뜻하고 묵직한 위로가 되지 않나요? 우리가 완벽하게 무력하다고 느끼는 그 지점, 아,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구나 싶은 바로 그곳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회복이 시작되는 무대라는 겁니다. 이 남자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그걸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. 마지막 4장, 소망의 통로가 되는 고난입니다. 이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먼지라는 거리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? 여러분은 지금 각자 어떤 성전문 앞에 주저앉아 계신가요?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우리 일상도 걷지 못했던 그 남자의 현실이랑 본질적으로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. 쳇바퀴 돌듯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문제들,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통들, 마치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올 것 같은 그 묵직한 현실의 중력 말이죠.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, 변화도 꿈꾸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.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이름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벗어날 수 없는 현실과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뿜어내는 강력한 통로로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. 은과 금, 그러니까 세상의 뻔한 해결책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내 존재 밑바닥부터의 진짜 회복이 바로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. 자,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십시오.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이 어떻게 완벽한 환희와 찬양으로 변하는지 함께 보셨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. 늘 여러분이 짓누르던 그 익숙하고 오래된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는 그 이름으로 힘차게 박차고 일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그 막막한 절망의 자리는 과연 내일 어떤 찬양의 무대로 변해 있을까요? 이 가슴 뛰는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